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아멘. 예,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예, 눈치껏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로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와 참의 강조를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또 명절도 끼었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참 많이 지고 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의 무거운 이런저런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놀라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다윗의 도망자 생활, 여러분 인생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을 살면서 정말 숨고 싶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너와 나의 만남이 인생이다. 산다는 것은 뭐냐? 산다는 것은 곧 만남이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남이죠, 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모든 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든 실리적으로 계산된 만남이든 아니면 영적인 만남이든 여러분 다 중요한데 왜 그런가?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 지금 인생의 행불행, 지금 내가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다 돌아보세요. 거기에도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은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정말 이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승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요나단이 쫓기는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오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원턴 원치 않던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와요.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괜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핍박받게 하고, 그런 사람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돌아보세요.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서러움 중에, 없는 중에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을까? 살면서 나이 들면서 점점 인생이라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는 이렇게 뻥뻥 뚫린 것 같은 이런 허전하고 헛헛한 공간이 있을까?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 주님이시고 또한 그 고난 중에도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만남이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나중에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은 엄청난 핵심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먼저 풀어버려야지. 인간관계.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옛다고 보따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 언제나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고, 이 요나단 같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되면 돼. 아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풀어나가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묘막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부모 없는 자식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고아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받고 싶지 않고 이해가 안 되지만 연단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도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걸 안 볼 수도 없고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한다?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을 크기와 사이즈를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느닷없이 어떤 한 인물을 만나서 내 삶이 말도 못하게 흘러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그 숨 못 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천천히 보세요. 나 혼자 왜 떨어질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늘 아래 땅 아래 정말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내 애타는 마음을 알아줄까? 목을 조여오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어려운 사람을 주시는 반면에 반드시 돕는 손길도 같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줄지. 그렇기 때문에 선뜻 쉽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 흘린다고 그 관계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춤추고 기뻐했는데 웬일입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바로 그 만남 때문에 오늘 내가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봐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인정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뼈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이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울을 위해서 싸웠는데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 맨 앞장서서 자기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추격한다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라마에 있는 라마 라요스로 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할까요? 선지생도의 캠프.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생도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라마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그동안에 있던 모든 억울함을 친구니까 다 토로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런 벗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새나가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피눈물 할 때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놔도 뒤가 이렇게 껄쩍지근하지 않은 또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요나단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 당했던 것, 쫓겼던 것, 자기 본심을 몰라주는 것, 진심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누군가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뭐야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쓸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래 랄랄랄 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하니까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한다. 그리고 직접 갔는데 가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그냥 자기를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막 랄랄랄랄 하면서 이제 심지어 옷까지 완전히 벗고 벌거벗고 있는 추태 없는 추태를 다 부린 겁니다. 다 드러낸 겁니다.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도 해도요. 여러분을 아무리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위험한 죽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마치 안 되게 하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모든 일이 딱딱 막혀버리는 갑갑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관섭과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호 아래,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넉넉히 지키시라고 확신하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의 삶이 한순간에 딱 어떻게 갈라지는가? 삶과 죽음의 한 발짝 중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곰과 사자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는 꼭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 고난은 예고편도 없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어느 손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살개가 등등해서 죽이라는, 살인해도 좋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추적하는 사울왕을 피하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꿈이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냐? 어떻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하나도 맞지를 않냐?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밀려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나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친구기 때문에 안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 죽이는 것을 금지하셨을 때는 손도 못 댄다. 꼼짝도 못한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이 몰려오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걔한테 손대지 마! 아무개 집사한테 손대지 마 하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때문에. 왜냐? 다윗을 굉장히 요나단이 사랑합니다. 남자들끼리지만 진짜 이 성을 떠나서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차기 왕이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나단을 아버지가 신임하고 챙기고 어떤 국가 정책 같은 거 아니면 회의를 할 때마다 꼭 요나단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생각한 거야. 다윗은 안 죽는다. 왜?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윗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큰일이라면 분명히 회의를 할 때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럼 내가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면 되니까 다윗은 안 죽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니, 스톱. 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네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결책도 없고 실마리도 안 보이고 사실 솔직히 하루하루 사는 게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 어떻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없고 이럴 느낌이 들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 왜? 내가 미리 겁먹고 쫄아서 그런 거예요. 어휴, 이걸 어떻게 나는 못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는 뭐다? 감당할 힘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미리 자꾸 영어가 이 아침에 나오네요. 자꾸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예, 자꾸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도망갈 궁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무기력하게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힘 줬다 안 줬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힘을 줬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감당이 되네. 믿습니까? 단지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감당할 힘을 줬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상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늘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괄된 신앙,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해서 오늘날까지 나는 흐트러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쭉 일괄되게 나는 직진했다. 이런 신앙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업다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좀 이렇게 열기가 식을 때가 있고 뜨겁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 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는데도, 체험을 하고도 지금 죽음 앞에서 불안한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이전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던 다윗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다윗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불같이 기도했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밖에 나가면 걱정 근심이 있지만 예배당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내가 왜 이러냐? 힘든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힘든데 찬양이 나오네? 고민이 있는데 기도가 나오네? 그랬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죽음 위기 앞에서 다윗은 지금 숨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갔으니까 나도 된다? 그게 아니죠. 오늘 다윗의 실패의 부분을 통해서, 안 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쫓길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고자 한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응답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했는데 라마나업에서 말씀의 사람 곁에서 가만히 사무엘하고 의논을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것을 엎드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있게 한대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랬는데, 그래야 조금도 부족하기 없는 삶을 살려면 첫째 조건이 뭐다?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이제 못 참겠다 꾀꼬리하고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래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한번 움직여봐야지. 가만히 내가 뭐라도 해봐야, 누구라도 만나봐야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그게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확실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또 요나단을 만나러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다 마는 것인가? 이제 나이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건 다 뭐고?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늙는 건 아니야? 그럼 무사히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별별 주판이 다, 계산기가 다 놓여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뛰고 달렸던, 사자금 때려잡던 다윗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가 지금은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죠. 사울왕의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어있다고 위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친구한테 가면 친구는 아버지가 아들 친구를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나에 대한 정보도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숨어야지, 이런 계산을 한 거죠. 속내를, 자기 아버지의 속내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굽니까? 요나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아멘은 하지만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보이는 실체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는데 지금 당장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가장 못하는 게 엎드려서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럼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고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뭐라도 하려고 뛰고 달리는 그런 삶은 절대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바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더 강력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하여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버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못 견뎌요. 못 기다려요. 왜? 내 생각이 이쯤에도 안 되면 끝인가 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때, 보세요. 다윗이 영 죽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가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견뎠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걱정과 근심의 핵심이 뭐냐? 생명, 죽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현실 인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현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다 다르죠? 펼쳐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걱정 있죠? 왜냐? 현실 인식을, 내 앞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 뭐라도 내가 해봐야지. 도망을 가든 피하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듣든 내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진누로는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또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당황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황해서 두려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불러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커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학교 가라 다그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엄마가 용돈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지만 결국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 번지 점프하는 거를 한 번씩 TV에서 보면요. 저는 뭐 생각도 못하지만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가씨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머리가 길잖아요. 그 번지 점프를 딱 하면서 머리는 막 미역을 늘어뜨린 것 같이 휘날리면서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는 거 보면 어머 저런 걸 돈 주고 하나? 몇만 원씩 줘야 된답니다. 와, 야 진짜 깡도 좋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발을 딱 묶는 그 줄 있잖아요. 그 쇠랑 연결된 로프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떨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휘날려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만 원을 주고도 번지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번지점프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두려워하는 다윗, 사자를 때려잡던 골리앗을 때려잡던 다윗은 지금 없어요. 그걸 볼 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정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신앙의 출발부터 도착점까지 일괄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도 숨을 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누구나 충성하고 싶죠. 오전에 우리 중직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정말 누구든지 직분을 맡으면 집사든 아니면 중직을 맡으면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께 충성 한번 해봐야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려야지. 결단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한결같은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순복음 백양교에 있을 때 청년 전도사로 갔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좀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간 유충상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남전도가 아니라 청년의 회장이었는데 저랑 이렇게 걸으면서 처음에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가 개금에 있는데 감천서부터 새벽기도 3년 동안 저는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는요 감천에서 이제 여기 개금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3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불같았는데 막 능력받고 기도하고 은사받고 막 불같이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면서 옛 낡은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거는 지나간 과거의 낡은 앨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초신자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팔짱 끼고 나도 왕년에 했는데 신앙은 현재입니다. 은혜는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오늘 능력 받아야 오늘 힘을 받아야 오늘 은사 받아야 오늘 축복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옛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 그랬죠. 과거에 내가 능력 받았다, 믿음이 좋았다, 뜨거웠다, 봉사했다, 헌신했다. 어쩌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단으로 안 되고 결심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오늘 직장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때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눈 떠서 사업장에 가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먼저 오늘의 힘을 달라고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분량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재밌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매달 3달이 되면 3일 동안을 월삭 제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뭐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왕은요 가족들도 그렇지만 중요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신하들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국가 일도 물어보고 자문도 구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기에 갔다간 창을 던져서 표창 던져서 죽일까 봐. 지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나단 네가 가서 왜 다윗이 안 보이냐? 왜 식탁이 없냐? 할 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그 베들레헴에 있는 본가 있는 데 가서 이 월삭 제사 지내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달라. 보세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다윗의 영적 상태가 무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갈 때도 외모를 보고 거울로 이렇게 뭐 묻은 게 없나 치장을 하죠. 영적 상태에서 영적 능력이 나오고 그 영적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한 번씩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두려워하고 있나? 무서워하고 있나? 회피하고 있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건 믿음이 아닌데. 믿는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주셨다고 했는데 하면서 한 번씩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고, 무엇 때문에 움츠러 들고, 무엇 때문에 일을 진행도 못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다윗은 궁궐 안으로 마음껏 못 들어가죠. 식탁에도 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서 알아봐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랬을 때 통신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면 그것 좀 알려줘라. 근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하나 머리를 써낸 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살을 딱 써서 다윗의 머리 뒤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어서 숨어버려라. 그러나 화살을 딱 써서 네 코앞에 바로 앞에 떨어지면 그때는 안심해도 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들에 가서 이렇게 하자고요.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작전 짜듯이 암호를 만들어서 약속했고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중요한 경계점이 옵니다.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윗은 궁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는지가 결판납니다. 운명의 경계지역이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느닷없이 내 인생의 운명의 경계선에 딱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것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겪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모세도 궁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찾아온 게 뭐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 생활했는데 바로 찾아온 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장되고 약속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들짐승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40년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제가 지금 40년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 10년, 20년 광야 속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외톨이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요, 모국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막힌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의 궁궐에서의 힘이 모든 힘이 빠졌을 때 40년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 방법, 세상 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쭉 빼기 위해 하셔서, 왜 축복하려면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도 연단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졌다고 하는 그 시간에 역사 속에서 콜링하셨듯이 내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난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엄두도 안 나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내 방법이 맞다고 하니까 아직도 내 고집을 피우니까 아직도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광야 속에 있고 빈들에 계시다면 눈물밖에 더 납니까? 고통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내 힘이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윗이 훗날까지 기다렸듯이 그리고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듯이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다리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이 진짜 되는 그날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도 답답한 일이 있죠. 뭐 하나 제대로 뚜렷한 게 없고 그러나 나중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윗도 들판에서의 시간을 모세도 들판에서의 그 시간을 외롭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말 하나 붙여볼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 있을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 담을 그릇이 축복이 크면 큰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차게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